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몸소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변해가고 모든 악한 것들이 정치와 권력 안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세상의 좌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늘평교회 아버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종들 붙들어 주시고 나약하고 부족한 종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노는 것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남자나 여자나 연애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사귐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고 병마에 치우치고 있고 아버지 법정에서 나가서 시달리고 있는 고난 가운데 우리 종들 다 어려움 가운데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김성수 목사님. 그 목사님 걸 강의를 제가 제일 많이 듣거든요. 제일 많이 그 목사님 강의에 딱 꽂혔어, 제가요. 그래서 뭐 박영선 목사님도 좋고 이제 뭐 다른 목사님들도 다 좋아. 강의가 좋은데 김성수 목사님의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목사님 거를 즐겨 듣는데 그 목사님은 항상 자기는 뭐 신방도 안 간대요. 신방도 안 가고 뭐 다른 것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말씀만 보신다는 거야. 말씀만 계속 보고 뭐 하루에 잠을 뭐 4시간, 3시간, 4시간 자가면서 계속 말씀 보고 성도들한테 어떻게든지 좀 잘못되지 않게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점검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교단에 서신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자리에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깊이 파고도 그렇게 하시는데도 끊임없이 또 점검하고 보고 막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강의한 내용을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봐도 2번을 듣고 3번을 듣고 막 이래도 뭔 말인지도 모를 때도 있고 알아들어도 헷갈릴 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 거 들으면 비슷해요. 강의가 비슷한데도 박영선 목사님은 말이 더 어려워. 2번 듣고 3번 듣고 제가 왜 맨날 이어폰 꽂고 다니잖아요. 제가 이 이어폰 꽂고 다니는 게 음악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설교하시는 거 매일 이렇게 듣는 거거든요. 뛰어갈 때도 그런 뭐 찬양이나 이런 거 듣는 게 아니라 김성수 목사님이나 박영선 목사님 그 설교하시는 걸 매일 듣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간추려서 계속 듣다 보면은 딱 이렇게 꽂히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전해드리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김성수 목사님이나 그 박영선 목사님 걸 듣다 보면은 제가 했던 말 중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가 있어요. 거기서 본따 갖고 제가 한 거야. 그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야. 제가 지금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듣고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안 듣잖아. 그 목사님 설교 안 들으세요. 이 한 번 들었던 걸요. 전부 다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머리는 포화가 돼요. 터져버린다고. 그래서 인간의 머리는 한 번 들으면 그냥 잊어버리게 만들어 놓으셨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근데 한 번 들었던 걸요. 머리에 기억나게 하려면 은혜야. 이빨이 아픈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에 기억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들었던 거를 내가 입으로 한번 뱉어야 돼. 내 언어로. 똑같이 뱉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들었던 말을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뱉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이 내가 뱉었던 말이 일주일은 가요. 일주일.
그렇게 오래 기억이 돼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예배 때 나와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저는 그게 뱉어지잖아요. 저는 기억에 오래 남아요. 저는 기억에 오래 남아. 근데 여러분들은 한번 들었던 거를 그냥 뱉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흘겨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거 어차피 뭘 해봐야 수요 예배, 주일 예배 2번이잖아요. 그거를 했던 거를 이렇게 한번 나의 언어로, 내가 생각했던 언어로 이렇게 한번 뱉어보시면 그 기억이 훨씬 오래 갈 겁니다. 이게 기억법이에요, 기억법. 단기 기억법과 장기 기억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뇌과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뇌과학자나 공부를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야. 이 얘기는 내가 들으면 까먹어. 성경 말씀도 외우면 까먹어. 그냥 이렇게 외우잖아. 그냥 까먹어. 근데 잠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입으로 뱉는 거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뱉는 거, 이게 2번만 하시면 그 기억이 일주일은 간대요. 그렇게 오래 가. 강렬하게 남은 거는 이 그림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는 막 한 달도 가요. 한 달도. 지금도 오늘 그 아침에 뭐 마태복음 2장 읽었잖아요. 그거 딱 읽었더니 저는 뭐가 생각나면 킹 오브 킹스에서 그 헤롯 왕이 그 그림 우리 애니메이션 그때 봤잖아. 그지? 그 왕이 그렇게 한 거 기억나지? 왕이 막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기억나죠? 그 기억이 나. 그렇게 그림으로 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런 거하고 킹 오브 킹스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이렇게 물에 담그는 거 기억나죠? 그거 기억나요? 안 나요? 그 본지 벌써 한 달 넘었어. 근데 그 기억이 이렇게 그림으로 된 거는 강렬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연상을 해서 이런 성경 말씀도 외우시고 하면은 오래 갑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성경 말씀도 많이 외우시고, 이 말씀 전했던 거 부족해. 제가 봐도 제가 들었던 거 저는 또 못 들어요. 너무 창피해서 못 듣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화면은 지운 거야. 화면까지 같이 보면은 진짜 못 보겠더라고, 제가. 그래서 화면은 지우고 그나마 목소리만 하는 건데, 저는 잘 못 듣지만, 여러분은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걸 한 번 더 들으시면은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시라고 계속 유튜브에다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야. 저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냥 창피하거든. 제가 봤을 땐 너무 창피하거든요. 아직 부족해서. 일주일 전에만 한 것만 해도 제가 들으면 너무 창피해. 근데 뭐 어떻게 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남긴 겁니다. 듣지 못한 사람들하고 수요 예배 참여 못한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부끄럽지만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으시고 한 번이라도 더 입으로 뱉어보시고 해서 기억에 남는, 장기 기억으로 남는 그런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해야 하나님의 섭리야,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못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똑같아. 공부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공부했을 때도 똑같아요. 입으로 뱉어가면서 하는 거. 이스라엘 공부 방법이잖아요.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읽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엄청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 안 돼요. 집중도 안 되고 입으로 뱉는 게 가장 도움이 돼. 그렇게 해서 성경도 읽으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삼위일체 3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만 공부하면 이제 삼위일체의 이론은 끝이 납니다. 우리는 저번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종교가 있고 또 다양한 신들이 존재해요. 다양한 신들이.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예전에 제가 교회 안 다녔을 때는요, 신은 다양한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하나님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뭐 알라 믿는 사람은 알라 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천지신명도 있고, 뭐 우리 맨날 제사를 드렸잖아요. 조상신도 있고,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뭐,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갈까? 천주교를 갈까? 저는 그것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주교를 가면 하나님을 믿는 거고, 기독교에 가면 예수님을 믿는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무 지식이 없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똑같아. 천주교나 이 기독교나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난 나중에 알았어요, 그걸. 그럴 것처럼 신은 다양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이제 형제님, 누구라고 말씀 못,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야. 그 지긋하신 분이 만났을 때, 여기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믿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예수님을 왜 믿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 대빵이래요. 제일 높으신 분이래요. 그래서 이왕 신을 믿을 거면 제일 높으신 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예전에 제가 점을 많이 봤다고 하잖아, 점집에 갔어요. 그 무당에 갔는데,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센 신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고, 자기 같은 작은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있대, 작은 신들이 있대. 근데 그 작은 신은, 큰 신은 큰 일을 이렇게 얘기할 때 모시는 거고, 작은 신들한테는 우리 같이 자잘한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의 작은 문제들, 고난 가운데 있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복을 빌 때는 이런 작은 신, 조상신한테 기도하면은 잘 먹힌다는 거야,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구슬을 하는 거래요, 조상신한테.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데요, 무당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제일 높은 신이고, 그 다음에 조상신을 믿으면 조상신이 제일 잘 들어준다는 거야.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때, 그런가 보다, 맞는 얘기인가 보다, 그랬어요, 저는. 그러니까 신은 다양하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성경에는요,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네? 조상신 이런 거 없어. 부처님 이런 거 없다고요. 성경에는요, 오직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이것을 두고 아까 같이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타협을. 너희에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종교, 불교나 이런 이슬람교에도 똑같이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타협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셔야 된다고. 아멘? 그걸 믿으셔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신인 거야. 세상에 다른 여러 종류의 신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신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 신은. 그걸 믿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는 거, 유일하신 신.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밖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숫자적으로 한 분이라는 것을 뜻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신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이게 이렇게 뜻하는 거지, 이게 숫자적으로 한 분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유일신이지 단일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은혜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이 계셔요. 그죠? 예? 그 독립된 위격을 갖고 계셔요. 위격이 인격체라는 얘기거든요. 독립된 인격을 갖고 계셔요. 근데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각각의 독립된 세 명의 하나님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 세 명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각각의 독립된 세 명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삼신론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하나의 신 하나님의 하나라는 의미는 모든 신의 속성이 똑같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본질에 있어서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등한 권위를 갖고 계셔요. 그리고 영광스러우시고 충만하십니다. 그 세 분 하나님은.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신성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으셔야 돼.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신성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이 삼위 하나님이 각각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예.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해요. 도울 같은 사람들이 부인해요. 신학자잖아요, 신학자. 그저 위대한 박애주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24년 미국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엄청 그 신비주의하고 그런 샤머니즘이 많아요. 미국에서도. 1924년 미국 장로교회에서 1293명의 목사들이 모였어요. 모여갖고 선언을 했어요.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어요. 목소리를 내서. 첫 번째가 성경은 무어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어하지 않다는 것은 뜻은요, 오류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어하다는 건요.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류가 있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전년 탄생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 죽었다는 말도 말이 안 된다.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적의 역사성도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이 아니며 하나의 설에 지나지 않는다. 성경에서 막 무리를 걷는다거나 오병이어나 이런 것들이 신앙의 대상,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의 설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의 그 목사들이 모여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미국 북장로 교단의 5번 고백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다고요, 지금 현재가.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이러한 5번 고백서에 사인을 하고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미국 교단에 많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간 교회들은. 그래서 무슨 WCC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많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이라고. 요한 1서 2장입니다. 2장 22절.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요한이서 1장 7절입니다. 속이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입고 오셨다는 걸 부인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그런데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고 있다는 기독교 목사들이요,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진리를 계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이비 목사인 게 분명한 거예요. 목사는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자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믿지 않아.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런 불신자들이 목사 노릇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서요, 목사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우리는 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겁니다. 교리를. 기독교는요, 도덕적, 윤리적,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요, 참 예수를 알고 나면요, 당연히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면요, 그 열매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없이, 주님에 대한 믿음 없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선행이나 윤리적 행위는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
왜냐면요. 예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했었잖아요. 죄에 대해서. 그때 죄가 헬라어로 뭐라고 했었어요? 헬라어로? 봐봐. 은혜야 뭐라고 써 있어? 책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어? 죄가 뭐라고 돼 있어? 어딘지 모르지 지금? 하마르티아야.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그 말의 뜻은 관역이 빗나간다는 뜻이에요. 관역이 빗나간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할지라도 관역이 빗나가면요, 모두 죄인 거예요. 내 시선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선행을 해도요, 그건 관역이 빗나간 거야. 내 시선이 다른 데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행하는 것들은요, 죄예요, 죄. 죄입니다, 죄.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자랑이나 만족이나 주위의 평판을 의식해서 하는 선한 일은 모두 죄입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슈바이처라고 있어요. 슈바이처. 들어봤죠? 슈바이처. 아프리카에서 엄청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저 본받아야 될 사람, 아주 훌륭한 위인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슈바이처가요. 근데 간디도요, 그렇게, 인도의 인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요, 매일 산상수훈을 읽었대요, 산상수훈.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매일 읽으면서 외웠대요. 산상수훈을 막 외웠대. 이 간디가 너무 말이 좋아서. 그 아무리 읽고 외우고 해서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간디는요. 슈바이처가 아무리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치고 간디가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치고 했었어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부인하면요, 그들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십자가가 구원일 수 없어요. 예수님이 훌륭한 인간의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모든 성도의 죄를 다 짊어질 자격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우리 은혜하고 명석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딴 데 보고 있지, 둘 다. 어딘지 모르지? 뭐 하는 거야? 프린트를 다 뽑고 왜 보지도 않고 있는 거야? 프린트가 아예 없었네? 쥐여.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뭐. 프린트가 아예 없어. 계속 딴짓을 하고 있더라고, 은혜하고 명석이하고. 내가 이걸 왜 뽑은 거야, 그러면? 이거를 왜 뽑은 거야? 나는 이거 여태까지 계속 준비하고 뽑았는데, 이거 뽑을 필요가 없어. 보고는 있었어야지, 적어도, 보고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받았으나 아버지의 꿈꾸기는 혼자 아니신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력을 주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라 하고 말씀하셨다. 도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대답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우리가 교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봐요. 똑같은 성경을 봐.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고 천주교도 똑같은 성경을 봐요. 그죠? 근데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잖아. 이슬람교도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믿는 하나님이 달라.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 근래에 들어서는요, 신천지도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어요. 우리랑 똑같은 성경. 해석이 다를 뿐이야. 교리가 다를 뿐이에요. 똑같은 성경책이라니까 교리가 달라지면요, 다른 하나님이 돼요. 다른 하나님.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르다니까요. 이거를 내가 교리가 조금만 어긋나도 다른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이 교리를 갖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수요일은 계속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교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되게 하나 점검해 보셔야 돼. 이 말씀을 계속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본체가 하나다, 본질이 하나이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아멘.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래 하나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라고 얘기하셨다면 너희가 여태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하나라는 뜻을 의역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마음이다라는 뜻이에요. 한 마음이라는 뜻.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라는 뜻의 본질은 똑같다는 의미이지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은혜하고 명석이하고 제가 있어. 제가 점심 때 은혜야, 명석아, 우리 점심밥 뭐 먹을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래? 그랬더니 같이 한꺼번에 하나, 둘, 셋. 근데 셋 다 같이 짜장면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셋은 한 마음이 된 거야. 한 마음.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거. 이 통하는 마음이, 우리는 그래서 하나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됐다는 얘기는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 즉 본질을 가지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똑같다는 것은 모든 신의 속성과 성품과 능력, 즉 영광과 거룩과 능력과 존귀와 그 의가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요, 똑같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마음이, 능력이, 영광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부족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복종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원래 동등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복종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성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적용하시는 일을 하려고 일부러 복종하신 거예요. 일부러. 동등한 위치신데. 삼위 하나님은요, 우열이 있으신 분이 아니야.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해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고 아들이서 힘이 없고 약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 역할을 맡으셨을 뿐이야. 우리를 위해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삼위 하나님은 우열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라는 커다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자발적인 복종을 하신 거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 자발적인 복종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본질을 가리켜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을 가리켜서 나라고 단수를 쓰시기도 하고 우리라고 복수로 쓰시기도 하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면서 위격상 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본질상 하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거기서 뭔가 더 해석을 해보려고 막 무슨 표현을 하거나 아빠와 아들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나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되고 속지 말아야 될 것들이 확실하게 구별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지 인간 중에 특별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해탈을 해서 부처님처럼 해탈을 해갖고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이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신이신 분이라고. 이게 피조물이 아니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원래 신이시라고.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능력과 존귀와 위엄과 의와 거룩의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능력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 사람들은요, 성령을 하나님이 아닌 능력이나 힘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온전하신 하나님이셔요.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구약시대에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고요. 신약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서셨고요. 교회 시대에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분명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 분의 위격에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여 오소서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을 향한 명령, 이렇게 명령하는 표현은요, 아주 불경한 행동이에요. 불경한 말이에요. 이런 말을 우리가 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며 우리를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최위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회유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우매한 자들처럼 성령을 그저 하나의 능력으로 취급해 버리시는 우를 보면서도 안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을 소유하신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언제나 이 세 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다 인격을 가지신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명심하시고, 이게 오늘 말씀하신 거 한번 집에 가서 더 읽어보시고, 그 읽어보셔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여러분께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끝마쳤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어느 한 곳에나 치우치지 않는 그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